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붙잡는 우리 성도님들은 늘 승리가 우리의 삶에 놓여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계속해서 사사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62면 사사기 2장 1절에서 10절 문제는 나 자신이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해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한 5, 6년 된 것 같은데요. 미국의 툴리라는 강아지가 한번 화제가 된 적이 있어요. 이 강아지가 어떤 강아지냐면요, 모습은 강아지인데 하는 행동들은 고양이 같은 거예요. 보통 강아지들은 그 주인이 오면 사람들이 달려들거나 또 주인에게 달려들고 또 주인과 함께 산책하는 걸 좋아하는데 이 고양이는 강아지죠. 이 강아지는 절대로 사람들에게 달려들지 않았대요. 그리고 산책하는 것도 좋지 않았고 심지어 고양이처럼 아주 느긋느긋하게 걷고 또 어두운 박스를 너무도 좋아하고 앉을 때도 강아지처럼 앉는 게 아니라 고양이처럼 두 발을 모으고 오므리고 이렇게 앉았다는 거죠. 이 툴리가 왜 이렇게 고양이처럼 행동하는 것일까 보니까 습성이 몸에 밴 겁니다. 왜 습성이 몸에 밴냐면 어려서부터 고양이들 틈 속에서 자라면서 늘 고양이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미 고양이가 하는 대로 마치 자기가 고양이가 된 것처럼 따라 했다는 거죠. 사람들은 이제 이런 툴리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강아지가 고양이가 될 수 있지? 너무 신기하게 생각했는데 그러면서 그 강아지의 이름을 고양이 개라고 부릴 정도로 처음엔 되게 이슈가 됐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툴리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을 해요. 강아지는 강아지다워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키우지 못한 주인에 대한 또 책망과 원망의 말들도 또 비판의 말들도 쏟아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동화 미운 오리 새끼 잘 아실 겁니다. 또 소설 정글북도 잘 아실 겁니다. 이 두 이야기의 결론이 뭡니까? 백조는 백조다워야 하고 사람은 사람다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울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을 때 그리스도인다울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창세기 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착한 이후에 그들이 보인 태도를 살펴봤어요. 지난주에 가장 많이 접했던 표현이 뭐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내지 못하며 이 반복이었거든요. 이건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실제로 그들은 쫓아내지 못한 게 아니라 쫓아내지 않은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왜요? 가나안 민족들이 그들에게는 경제적인 이득이 됐거든요. 그들의 노역을 살 수 있었고
내가 굳이 손에 힘을 주지 않아도 그들의 노역만으로도 충분히 경제적인 유익을 누릴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에는 가나안민족을 쫓아내지 못한 겁니다. 이거 바꿔 말하면 경제적인 이득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선이 되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2장에서는요, 그렇게 정체성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어떤 메시지냐? 첫 번째로 지금까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을 단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늘 신실하게, 늘 성실하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속에 뼈가 있고 이 말 속에 가시가 있는 겁니다. 지금 어떤 뼈와 어떤 가시를 말하고 있느냐면, 나는 성실하게 그 약속을 지켰는데, 나는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려고 정말 지금까지 인도했는데 너희는 왜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 나만 그 약속을 지키고 너희는 그 약속에 신실한 태도를 보이지 않느냐,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그들이 어떻게 약속을 깼는지를 설명하는데 2절에 보니까 가나안 주민과 언약을 맺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그들의 종교적인 습성을 답습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물론 그들은 이렇게 항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들이 얼마나 무서운 백성들인지 무서운 철병거를 무장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저들을 정복합니까? 우리에게는 여호수아 같은 리더도 없는데 각 지파별로 나눠져서 힘도 분산되는데 어떻게 저들과 대항할 수 있겠습니까? 적당한 선에 타협하는 것이 우리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것입니다라고 이렇게 핑계하고 항변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핑계와 항변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순종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타협이나 어떤 조건이나 또 어떤 핑계도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갖는다는 거는요, 주께서 가라 하면 가고 주께서 가지 말라 하면 가지 않는 확실한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정체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또 우리를 향해서 한 번 계획하시고 한 번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일들에 대해서는 변함없는 태도를 보이셨어요. 만약에 우리가 하는 행동에 따라서 하나님도 시시각각 그 감정과 태도가 바뀌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자꾸 변하는 이런 감정, 하나님의 변하는 태도, 우리 감당하지 못할 겁니다. 그분이 늘 그 자리에서 신실하게 우리를 대하시기 때문에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음직스럽게 늘 믿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태도 동일한 태도라는 거예요. 내가 신실한 것만큼 너희도 신실한 태도를 보여야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새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많이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늘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그분께만 가면 반드시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지금까지 경험했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대했으면 좋겠다고요. 근데 그와 더불어서 나 역시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기를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 말씀이 나에게 핑계나 타협이나 조건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라면 저도 100% 순종하겠습니다. 잠깐의 그 여유도 갖지 않고 잠깐의 망설임 없이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이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제대로 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 갖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앞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 가지 심판을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이 세 가지 심판을 말씀하시고 내일 본문에서 이 세 가지 심판이 어떻게 진짜 성취되는지를 그대로 보여주시는데 무섭습니다. 세 가지 심판이 뭐냐면, 첫 번째, 니네들이 쫓아내지 않은 가나안 족속 나도 쫓아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에 너희들이 쫓아내지 못한 그 가나안 족속이 너희들의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너희들이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사람들의 신이 너희들에게 올무가 되리라. 이 말은 바꿔 말하면 그게 너희들을 무너뜨리게 만들고 말 거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하나로 압축하면 뭐냐면요, 니들을 하고 싶은 대로 해봐, 내가 내버려 둘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책망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심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징계가 뭐냐면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하심은 늘 책망으로 나타나고 그분의 사랑하심은 채찍으로 나타날 때도 있지만 진짜 무서운 건 채찍과 책망이 아니라고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왜요? 죽을 만큼 고생하며 깨달으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나 없이도 죽을 만큼 고생 한번 해봐. 그리고 나서 깨닫고 돌아와. 그럼 내가 그때 받아줄게. 지금 그 말씀하고 계신 거거든요. 여러분, 이 내버려 두시면 왜 이렇게 무서운 책망이냐면요, 결과가 너무 뻔해요. 우리가 여기까지 사실 가면 안 되거든요. 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그때까지 가게 되면 정말 우리 영혼은 곰핍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삶도 되게 힘들어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리고 있을 때에는 그게 와닿지 않아요. 잘. 하나님은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나를 얼마나 지금까지 신실하게 인도하셨는지에 대한 그 보호하심을 누리고 있을 때는 감각이 없다고요. 근데 언제 이게 깨달아지느냐면 막상 그 보호하심, 그 사랑하심, 그 신실하심이 내게서 떠나가고 나면 그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새삼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그걸 후회하고 난 이후에, 회개하고 난 이후에 내버려둠을 거둬들이시겠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몰랐을까요? 그들은 철저히 알았어요. 내버려둠의 의미가 뭔지를 제대로 알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4절 보세요.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아멘. 이분 통곡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왜 통곡했냐면 두려웠던 겁니다.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에 두려웠던 거예요. 막막했던 거예요. 무서웠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거기에서 울어요. 통곡해요.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복임, 즉 우는 자들이라고 짓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참 지혜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복음에까지 가지 않기 위한 우리의 지혜가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복음까지 가지 않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삶에서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서는 이런 태도가 필요해요. 주님이 원하지 않는다면 돌아서고, 주님이 원하지 않는다면 즉각 그 자리에 납작 엎드려지는 것, 그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실 겁니다. 우리를 정말 우리가 원하는 그 순간만큼까지, 아니 그보다 더 많이 기다리시고 참아주실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끝까지 참는 분은 아니세요. 마지막 그때에는 징계의 칼을 휘두르시기도 하시고, 마지막 그때에는 주님께서 정말 강하신 그 크신 팔로 우리를 책망하실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까지 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과거를 털어버리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두려워했던 복임보다, 우는 그 모습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남은 부분 6절부터 10절 보면 여호수아의 죽음이 다시 재소환됩니다. 그러면서 뭘 얘기하고 싶냐면 7절 말씀을 보세요.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무슨 말이냐면요, 여호수아 때처럼 하나님만 섬기면 너희들이 울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있을 때만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너희들이 따라가면 우는 일이 결코 없을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애석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놓치게 돼요.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성실하심은 늘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예요. 우리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책임을 다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기뻐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만 말씀에 순종하면 복임, 즉 울지 않을 것이고, 우리만 주의 말씀에 온전히 아멘하면 우리 미래의 자녀의 세대를 역시도 소망이 있을 것이다. 이 얘기를 사사기는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의 말씀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믿음의 다짐, 은혜의 다짐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물의 이유는 우리 때문인 줄로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눈물을 흘리지 않을 것은 날마다 주님이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순종의 대상이 될 때 결코 울지 않을 것이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은 기쁨으로 가득 찰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든 동부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동부교회는 주의 말씀이라면 순종하는 순종 체질의 교회로 날마다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주님 주시는 기가 막힌 승리와 인도하심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